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절대로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2장부터 오늘 살펴보는 26장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5번을 재판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5번에 걸쳐서 계속 자기를 변정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26장도 보면 5번째 자신에 대한 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지난주에 펠릭스 총독이 네로 황제의 소환을 받고 돌아가고 그 후임자가 베스도라는 사람이 후임자라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베스도 앞에,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정하는 내용이 25장, 26장에 쭉 보시면 있게 됩니다. 이때에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인류 역사상 유일한 부활자이시고, 그리고 성천하셨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이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인인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위정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여전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감옥, 어떤 사람,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서도 바울의 중심이나 태도는 일정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울은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펠릭스 앞이든지 베스도 앞이든지 포악한 아그리빠 왕이든지 누구 앞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가하고 믿는 사람다운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님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친구 앞에서 내게 손해이익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바울처럼 이 시대를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재판정 앞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에게 있는 것 아니고,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바울의 삶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자존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보다가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을 자부심, 자존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감,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매니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니아, 매니아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매니아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거침없이 새로 부임한 펠릭스 다음으로 온 베소도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기 입장을 얘기하니까 오늘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까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25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그 당시에 대단한 학자요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소도도. 그러므로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돌았구나, 베소도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전혀 흔들림 없이 나는 지금 맑은 정신으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미친다는 말이, 성경에 보면 미친다는 말이 매니아라는 말도 있고 멜랑콜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의학에 하면 멜랑콜리하다, 우울증의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매니아란 말입니다. 이 매니아는 어떤 일에 열중해서 집중을 하는데 광적으로 집중한다, 이럴 때 우리가 매니아란 말을 쓰게 되는데, 즉 바울을 일컬어서 베소도는 너는 예수에게 미친 매니아다, 예수 매니아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마니아입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의 마니아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떤 자존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IQ라든가 실제로 민족적인 능력을 보면 우리 민족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국민 전체의 IQ가 유대인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모든 방면에 최고 간다고 인정하게 될까요? 유일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한 선민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특별한 민족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느 대통령,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 이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뺏기거나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고배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세상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몇 년 지나면 또 내놓아야 됩니다. 이 세상 권력은 가진 것 같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 뺏기거나 사라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두 번째는 어떤 자존감입니까? 임마누엘의 자존감입니다. 예수님의 매니아는 임마누엘의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존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매니아는 영생을 가진 자존감입니다. 아그리빠나 베소도나 벨릭스처럼 권력과 부를 가져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같아도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영원한 줄 알고 자기의 생명조차 영원한 줄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많은 것도 가지지 못했고 부족함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이며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세상에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의롭게 산 게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온갖 징계를 다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주위에 살리라. 이것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인생 살지 않죠.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살리라,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살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명자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흔들림 없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신앙,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아멘. 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매니아로서 살아야 돼.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것입니다. 2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왕 앞에 말을 합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하신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남자만 500명이 동시에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성천하는 것을, 남자만 500명, 남녀노유 합치면 수천 명이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 일은 왕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몰래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도 유대인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당신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29절에 바울이 또 대답합니다. 이야, 이걸 보면서요 제가 막 얼마나 통쾌한지. 또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세상에 바울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통쾌하고 감사하고 위트도 있고 참 대단하다. 29절에 바울이 왕 앞에 네가 적은 발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나를 좀 꿰느냐? 라고 할 때에 29절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처럼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왕 앞에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러시아계 학자 아이자야 베들리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는 4가지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2가지. 자유는 네거티브한 자유가 있고 포지티브한 자유가 있다. 네거티브는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는 뭐냐?
내가 어떤 것에 얽매이거나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적극적 자유인데, 내가 무엇은 더 고귀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자유를 양보할 줄 알고 내가 가진 자유를 내려놓고 더 귀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적극적 자유이고 중요한 자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적극적 자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모든 자유와 지위를 버리셨기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바울 역시 교만하거나 거만해서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총독이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산회되는 공회나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교도들과 이방인들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미결수로서 결박당하여 신문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 담대함과 관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세상 앞에서 담대한 이유,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더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 받아 자유함 받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봉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교회에서 희생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욕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주님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거 손해 안 봅니다. 왜요? 내 중심적인 사고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주님 못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적으로 주님을 섬기겠어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죽이라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주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니 내게 하는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 폐역 무득한 죄악까지도 저에게 다 씌우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겠다고 주님에게 욕을 돌리고, 내가 살겠다고 교회에 손해를 보이고, 내가 살겠다고 교회에 불명예를 주고,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수록, 성령의 감동을 받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눈물겨울수록 희생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편히 쉴 줄 몰라서, 내 입장을 얘기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봐야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한 줄 믿습니다. 희생한 줄 믿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나 주님 섬길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좀 더 손해볼 줄도 알고,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알고, 관대할 줄도 알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 거 못 챙겨서가 아니에요.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영원할 것처럼 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불못 갈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손해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못나서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미안하다, 내가 부모로서 더 잘못돼줘서 미안하다, 더 자제를 주는 부모도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더 잘못해 주어서 미안하다.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들은 자식에게 한없이 져주는 거죠. 한없이 양보하고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영벌을 받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이 세상을 대해서 한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듬어 주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유를 양보하는 것,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29절에 보면 바울이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저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되어서 영의 몸이 된 이것 말고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한다는 것이 무엇?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왕과 총독을 설득해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변화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내 자신이 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격 잘 변합니까? 내가 나를 변화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변화시킨다?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강팍한 왕과 총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저는 당신도 총독도 하나님이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7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 월드컵이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가 누구냐 의견들이 분분하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는 4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펠레, 또 누구예요? 마라도나. 축구를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그 다음에 메시, 또 하나는 호날두. 이 4사람 중에 아직까지는 4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 4사람 중에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마라도나를 잘 아실 것입니다. 키는 제일 작은데 축구는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이 마라도나는 지금도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이죠. 이 선수가 은퇴를 하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에 손을 많이 대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도서관장 되시는 집사님에게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드렸는데,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마라도나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선수가 은퇴를 하고 마약, 코카인 여러 가지에 손을 대서 사람이 먼저 망가져요. 살은 찌고 나중에는 온몸 전체가 해서 죽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서 죽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민 영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도나 죽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있어서 병원 앞에 장사친을 치고 해서 경찰까지 와서 사람을 통제하는데 너무 많은데, 나중에 CNN 방송까지 와서 마라도나가 언제 죽는가에 대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 마라도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 가까이에 YM이라고는 예수 전도단 DTS 훈련팀 베이스 캠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베이스 캠프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감동들 이 사람이 자꾸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하나님, 마라도나는 주님도 모르는데 뭘 기도입니까 하다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팀이 수십 명이 병원 앞에 가니까 인산인해로 해서 도저히 통제가 돼서 가족들도 들어가질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밖에서 병원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죽게 된 저 영혼 주여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CNN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병원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병원의 병원장과 그 시에 있는 시장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책임자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병원의 병원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발 다음부터는 밖에서 기도하지 말고
병원 안에 와서 마라도나를 직접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유를 알고 봤더니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오늘 내일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TV 방송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순간 병원장이 보니까 마라도나의 차도가 손도 못 쓰는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장 의사하고 주치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찾아와서 이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DT에서 팀이 와가지고 마라도나를 위해서 의식을 잃고 있는 말이 열심히 손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 기도했는데 22일 동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마라도나 깨어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마라도나 살아가지고 지금 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월드컵에 저 나왔더라고. 결국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감독까지도 하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한번 1, 2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매니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매니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